동티모르는 1975년도에 450년 동안 포르투갈 지배하에 있다가 독립을 합니다. 그러나 독립선언 후 일주일 만에 인도네시아로부터 지배를 다시 받죠. 그리고 28년간 지배 후에 1999년 유엔을 통해서 독립투표를 실시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를 쫓아왔든가 할아버지를 쫓아와서 이제야 3의 터를 이루었던 젊은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병대를 조직해서 방화를 하고 학살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심각하니까 유엔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을 조직해서 글로 보냈는데 거기에 한국에는 상록수 부대가 일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물론 상록수 부대가 1진에서 12진까지 있으면서 5명의 순직자가 나오게 됩니다. 또 2006년에는 내전으로 굉장히 혼란해져서 우리 한국의 경찰관 5명이 평화 유지하는데 치안 유지 활동하는 데 참석을 하게 됩니다. 크기는 강원도 크기만 합니다. 하나 높이가 3,000m, 이 한국의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파르죠. 기후는 6개월 동안 우기, 6개월 동안 건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적도는 3개월 건기, 3개월 우기인데요. 여기는 6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바짝 말라서 우리가 라스베가스 갈 때 보면은 그 가시덤불이 날아가고 모든 게 말라 있잖아요. 그렇게 말랐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동안 퍼부어 놓으면 모든 소일이 다 쓸어 내려가서 그래서 뭘 심을 만한 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티모르 오면은 우리 열대과일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시장 가봐야 열대과일 없어요. 그거 드시려면 인도네시아 가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는 한 130만 명 정도 됩니다. 사용하는 화폐는 미국 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초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거 환초선 없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인종은 피지족인데 오랫동안 포르투갈 사람 지배를 받다 보니까 피가 많이 섞였습니다. 사용 언어는 떼뚜노라고 원래 있는 말과 포를 섞어서 씁니다. 그 다음에 보조 언어라고 헌법에 못 박혀 있는데 그것이 인도네시아하고 영어가 보조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인도네시아를 씁니다. 이 정치인들은 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은 대개 독립운동하는 동안 호주로 도망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이 경제권을 다 잡고 있죠. 이 사람들은 영어를 씁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떼뚜노를 씁니다. 그래서 4가지 언어가 혼조되어 있는 곳입니다. 종교 분포는 카톨릭이 97%, 개신교가 2%, 이슬람이 1%입니다. 카톨릭은 우리 개신교가 2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게 된 게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에 포르투갈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오면 전부 잡아서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 우리 네덜란드 선교사가 한 번 왔는데 그분은 처형을 못 시켰어요. 왜? 같은 백인이니까. 그러다가 인도네시아에 점령을 당하면서 물밀듯이 인도네시아에 있던 네덜란드 계통의 개신교가 들어와서 현재 개신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병대 사건으로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죽었어요.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게 불과 16년 전이에요. 카톨릭에서는 개신교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죽고 내 남편이 죽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한테. 근데 개신교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어떻게 그런 감정 갖겠어요? 우리 개신교는 죽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덕분에 괜찮아요. 목사는 이단의 괴수잖아요. 괴수는 좀 찜찜하죠. 집에 가서 인형 놓고 바늘로 꼭꼭 찔르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다음에 현재 유엔 발표가 평균 수명 45세, 농업 커피입니다. 모든 물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천년자원은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가져갑니다. 현재 산업인력으로서는 한 2,500명의 산업인력공단 통해서 한국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온 그 한국 대사가 전부 카톨릭이었는데, 카톨릭 나라니까 이번에 개신교 대사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옵니다. 그 대사가 앞으로 5년 동안 10,000명 정도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장관들이라든가 고위 공무원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되면 꼭 한국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을 가더라도 이단의 괴수지만 한국 사람이라서 괜찮습니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통 카톨릭교는 교회를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개신교인들은 꼭 성경을 들고 가요. 우리도 성경 들고 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인이 되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느 날 손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갑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 변절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바로 시집 보내버리고 말아요. 시집 보내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빨간물이 들었다고 평생을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남자아이들은 동네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 탄압을 받고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 거 좀 틀어주시겠어요? 예. 동티모 앞으로의 선교 사명입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목회자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도자 교육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 동티모르는 우리가 학교가 없어서, 신학교가 없어서 목사 양성을 위해서 이 인도네시아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하고 와서 신학을 하는데, 지금 하고 오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옛날에 한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가는 신학대학원이 아니고 대학교에서 신학과정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재교육도 하고 또 지도자 교육이라 이름 붙여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병대들이 불을 다 질러버려가지고 교회가 다 불타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는 게 교회 현지인 교회 건물 건축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9군데를 했고요. 앞으로 한 3군데 정도 더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플로튼 교회도 하나 부탁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석사가 되면 디렉터가 됩니다. 디렉터가 되면 한 부서의 장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석사까지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플로튼 장로교에서 후원하는 학생이 지금 2학년이거든요. 대학교 2학년에다가 석사까지 하면은 7년, 앞으로 한 6년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걔들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주세요.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애들 주로 중심적 그동안은 이제 목사를 많이 양성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제가 갔을 때 카톨릭이 94%였는데 지금 97%. 개신교인이 6%였는데 지금 2%. 뭐입니까? 선교사들이 가 있는데. 이유가 간단해요. 모든 정책이 캐톨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티모르 캐톨릭은 우리 한국 카톨릭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포르투갈 사람들이 자기네가 카톨릭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파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형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성부, 성자, 성령은 백인들의 신 하나님이에요. 포르투갈 사람들은 산타 마리아입니다. 또 마침 어머니와 같은 그런 그 사랑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산타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신부 3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녀 3분이 계세요. 물론 그분들 선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그런 말을 해요. 너무 한국하고 다르다고. 그러니 그쪽에서 보는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자기 동생 선교를 못해요. 저희한테 부탁합니다. 전도해달라고. 지도 카톨릭 출신이에요, 목사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관공서의 일은 신부나 수녀가 나와서 기도를 해야 행사를 시작합니다.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나 이 수녀가 기도를 해야 그 행사가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개신교 그 봉헌식에도 카톨릭 즉 그 평신도 이 회장이 와서 참석을 같이 해야 되고 카톨릭에 있는 평신도 청년회장도 같이 와서 참석을 해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을 한번 일으켜보려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저희 꿈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우리 법대생을 7명을 길러서 법대에 석사까지 받고 그 다음에 법원에 로스쿨 보내서 로스쿨 출신으로 지금 작년에 로스쿨 졸업한 학생 2명은 작년은 텀이 무슨 텀이냐면 민간 텀이기 때문에 변호사 2명이 돼서 지금 변호사 한 분씩 오픈했어요. 요번에 2명이 어플라이 했는데 그 2명은 다큐멘트는 패싱이 됐습니다. 지금 오랄 테스트만 남았는데 이번 금년차는 뭐냐면 정부 가버멘트 인력이에요. 즉 판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3명 또 들어간 3년 후에 걔들이 이제 또 변호사예요. 그러면 판사 하나, 검사 하나, 변호사 5명. 괜찮죠? 제가 거기서 버티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목표입니다. 국회의원이 67명이 있어요. 거기에 7명을 국회의원을 만들면 우리 한국의 바른미래당 정도 파워는 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도 3번째로 큰 정당이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법을 만들 때 조금은 우리 개신교 복음이 들어가 있는 법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 법을 집행할 때에 그 집행관의 조금은 우리 개신교 교인이 집행하는 그런 법이 돼 보자는 거죠. 나라를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동티모르는 개신교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먹고 사는 길이에요. 동티모르에 있는 그 상권에서 있는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려고 도시로 나옵니다. 도시에 나와서 보니까 학생들 자기 반에 있는 친구들이 무지 잘 사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다 공무원 아니면은 NGO 소속이에요. 일반 가게라는 건 없으니까. 일반 이 짭이라는 건. 아니면 가게 가서 일하게 되면 최저 임금 받고 일하는 그런 그 중국 사람들 밑에 가서 일하는 가게뿐이 없죠.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집에 돌아가서 고향을 돌아가서 고향에 있는 남자랑 개신교 남자랑 결혼해서 살 건가? 그래서 내 후대의 사람도 지금같이 나와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힘들지만 내가 개신교라는 빨간 물이 묻었던 사람으로서 내가 이 카톨릭 집에 결혼하면 굉장한 고통을 받고 탄압을 받고 살겠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할 건가 고심해요.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카톨릭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은 남자들 혼자 살아요. 개신교인들은.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새로운 애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농장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장을 하면서 각 개신교회 중심으로 농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교인들 중심으로 농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서포트를 하는 게 한국 고구마를 서포트하고 양파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제 고추를 또 씨앗을 나눠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산만 하면 뭐합니까? 그죠? 그걸 저희가 사주는 거예요. 길러라, 사줄게. 이걸 하는 겁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주면 한국 고구마가 굉장히 달고 맛있잖아요. 삶아서 말려서 고구마 말랭이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주냐면 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소에는 영유아들 또 이 나이 드신 분들 영양식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느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 걔네 지역을 중심으로 7군데 중심으로 지금 고구마가 150군데 퍼져나가 있어요. 앞으로 금년에 한 100군데만 되면 동티모르 고구마 날 수 있는 위도 이 해발 한 1000m 되는 지역은 다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러니까 교회도 돈을 벌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동네 지역에 나눠주면서 자기 이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명도를 높여서 국회의원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내 고향을 개신교를 받아들였으면서도 내 고향을 돌아갈 수 있는 게 딱 2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소장, 하나는 학교 선생이에요. 보건소장은 꼭 석사학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건소장으로 가요. 그러면 동네에서 사람들이 쟤를 쫓아내내지만 나도 아프면 약 타러 가야 되잖아요. 보건소에.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거죠. 또 선생들은 내 아이 가르치잖아요.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다가 제가 내 아이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2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되놓으니까 시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도 할 수 있고 또 애들을 토요일날마다 토요학교도 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학교도 하고 애들한테 노래도 가르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저변을 깔아 나가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못 바꿉니다. 애들은 열려 있잖아요. 그 애들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방향을 그런 애들을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 권익을 위해서 여전도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갖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약품 얻어다가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침술도 좀 놓고 하면서 치료하면서, 아직 그 침술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응급적으로 또 긴급한 거, 특히 이제 그 신경통 쪽 이런 쪽에 그 침술을 가르쳐줘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그 사역 방향도 얘기했죠. 앞으로 사역 방향 좀 들어주실래요? 아니, 앞으로 사역 방향 뭐 그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예. 계속적으로 목회자는 길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도자 교육은 계속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산골교회에 가면 지금도 15년 전에 미국의 글로벌 미니스트리라는 선교단체에서 목회자들한테 오토바이들을 사줬는데 너무 오래되고 다 부셔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오토바이 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감동이 오시면 봉투에 적으셔서 동티모로 오토바이, 그것도 너무 길면 그냥 동티오라고 적어서 헌금하여 여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모아서 저희들한테 줄 테니까. 개당 1100cc짜리가 1,500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싱글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남자들이 그냥 씨만 뿌리고는 손 들고 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혼자서 애 기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개신교로 오는 순간 이미 가정은 포기가 됐다고 봐야 돼요. 남자애들이 대다수가 여자를 패서 성당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그건 못하면은 결국은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혼자 남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같이 저희가 애 봐주고 한 3년 동안 저거에서 뭐 기술 조금 가리키고 바깥에 나가 3년 동안 돈을 벌어서 그거 가지고 모아서 독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아까도 봤지만 장학관이 있는데 장학관 학생들이 대개가 그쪽에서 왔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죠.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평생 독립운동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처음에 독립이 돼서 딱 동네에 들어왔을 때는 영웅 대접 받죠. 환영 받죠. 그래서 치안대장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나라가 정부가 세워지면서 갑자기 공무원들이 들어옵니다. 배운 게 있어야 뭘 하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칭찬은 받아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애들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을 못 시켜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집의 아이들한테 접촉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애들은 따로 이렇게 법대 보내고 정치인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집안의 백그라운드는 좋잖아요. 거기다가 얘들 이름으로 고구마 사역해요. 또 얘들이 가서 법률 자문도 해요. 그럼 지역에서 탄탄하게 다지잖아요. 지금 현재 정치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지금 70 넘은 분들인데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젊은 세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젊은 세대 시작에 앞에 제일 일선에 서는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분들도 애를 버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가서 우리가 공부시켜 주겠다 하면은 너무 기쁜 거예요. 부모잖아. 그래서 얼른 맡깁니다. 그래서 그 장학관과 그 싱글맘 애들 모아서 하는 그런 부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항구자 1평 100불 모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별건가요? 여러분 선교자잖아요. 내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고 있다면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아까 저기 찬양 참 잘 들었는데 거기 한 가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내가가 아니라 내가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내가 무릎 꿇고 네가 하지 말고요. 그게 선교라고 생각해요. 선교 뭐 간다고만 선교입니까? 여러분이 선교사죠. 우리 예루살렘 그 성전 이야기, 안디옥 교회 얘기 한번 보세요. 보낸 사람도 선교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희와 같이 가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 같이 여기 있으시면서 보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요 21장 그 전에 무슨 말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21장 그 앞에 보면은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밖에 두 사람을 같이 뭘 가요? 낚시질을 갑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같이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생선 가져오라고. 거기도 이제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야, 거기 옆에 가서 쳐봐봐. 예, 가서 치니까 나오잖아요. 무슨 사건이랑 똑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사건이 똑같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실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더니 헛땅쳤을 때, 야, 고기 말고 조금 더 가서 쳐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헛됐지만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쳤을 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이.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21장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올까요? 하나는 주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얘기요. 하나는 주님이 올라가기 전 얘기입니다. 부활하시고 난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했던 고백이지 않겠어요? 그때 나는 주여 내가 주를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거 있지 않겠어요?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 꼭 전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얼마 지나보니까 흐지부지 지금 그냥 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게 베드로한테만 얘기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던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진짜 사랑하니? 정말이야? 3번을 물어보시잖아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본 말은 간단해요. 너 나 아가파오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한다고 그러잖아요. 너 진짜 아가파오니? 그래도 똑같이 그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도 그럼 넌 그거라도 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가 잘못돼 가는구나.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물어볼 때 그 고백 나올까요?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게 가는 거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태어나서 30년이란 자라는 세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방박사가 다시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와서 툭 치면서 야, 한성아, 너 지금 뭐하니? 그래서 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2016년에 LA 그 한인 선교사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전도단을 파운더인 그 로렌 커닝햄 박사가 바이블 소사이어티하고 그 다음에 위클리라는데 성경 번역하는 데 가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위클리에서 하는 말이 모든 지방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현재 7,900종류의 방언 중에서 3,600개는 번역이 됐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2050년이면 끝난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 나왔을 때 얼마나 걱정했어요. 그죠? 애들이 그거 뭐 이상한 거 볼까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십니다. 지금 우리가 구글 번역기 번역 안 되는 거 없어요? 위클리에서 하는 말이 2020년이면 끝난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방언이든 앉아가지고 영어로 돼 있는 성경을 스캔해서 넣기만 해도 번역이 쫙 내 말로 나와요. 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말로 해도 나와요. 뭐 시리도 있고 뭐. 그러면 2020년이 주님 오시는 날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때 오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오셔갖고 옆에서 쿡 찌르면서 너 지금 뭐하니? 했을 때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너 옛날에 초창기에 가졌던 그 초심이 어디 있니?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하실 거냐고요. 주님, 베드로 고백해야죠. 주님께서는 하시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밥 먹고 나갈게요. 아니면 주님께서 알지 않으십니까? 그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옆에 와서 쿡 찌르면서 야, 너 지금 뭐해? 했을 때 주님 말씀대로 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잖아요. 이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 여러분들이 각자가 선교사가 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고 있다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이 종들에게 문화를 10문화, 5문화 나눠주고 갑니다. 돌아와서 보니 10문화 받은 그 종이 하는 말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수를 차지하리라. 문화 5으로 5을 만든 종한테는 너도 5고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주님한테 가지고 있는 달란트. 주님께서는 이걸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 간에 심지어 우리가 걱정하던 인터넷을 주님께서는 들어 쓰셔서 그거를 구글 번역기라는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복음이 읽어지도록,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못 믿지 않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그만 탤런트지만 그 탤런트를 주님께서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시간 주고 미리 예고하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십니다. 내 옆에 서서 야, 한성아 너 지금 뭐하니? 했을 때 주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 출석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지도록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 수고했도다. 너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마. 너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마. 우리가 그러한 권세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그런 그 고을, 10고을,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7절 주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근데 2부 예배 때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15장 7절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서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아멘 하시고 그대로 사세요. 그러면 이루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